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선의 분야는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았다는 점이지요.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향은 더욱 짙은 농도로 아버지께 올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을 벗기우고 많은 매를 맞은 다음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찬미를 올렸다 했지요. 여러분이 바울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 발가벗기운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쇠사슬로 묶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녕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 오히려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저의 기쁨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서운해하고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망신과 이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고 서운한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하나님께 올린 찬미는 슬픔과 애환을 담은 노래가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찬미였습니다. 그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중심에서 우러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찬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으며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었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무수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매, 이런 감옥에 갇혔던 이 한 사건으로 인해 교회 하나가 또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단 한순간 스쳐간 적도 없었습니다. 배가 파선하여 조각편에 몸을 의지한 채 깊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바다처럼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그리워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끄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선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지극한 선이 가득히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의 분야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마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지요. 또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녕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자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았지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했고 항상 마음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잘 나와 있지요. 바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이나 일꾼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 막상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요? 내 마음이 충만치 못하다 하여 영혼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양떼에게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더 애타는 마음이 되어 영혼 관리는 아예 뒷전이 되지 않았는지요? 혹여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보다 자신과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더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에 관계된 내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너는 나 사랑하기를 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너는 즉시 가게를 내놓고 나의 길을 가며 아내가 가게를 맡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루도 틀리지 아니한 만 3년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연단이 끝나자 바로 영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밝은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권능도 나타났지만 그때는 누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 못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권능은 주어졌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여 주의 종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 새 딸이 기도 원장이 너무 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내 육의 아내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시간이 나면 성도님들과 함께 했지요. 저는 신학교 4년 다니면서 제 고향에서 오신 부모님이든 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형제든 함께 한 번도 즐겨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야외에 가서 한번 즐겨본 일도 없고 그런 일들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종으로서 준비해 갔던 것이지요. 또한 양떼들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서라도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제가 개척 때도 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 광직교회에 이렇게 계시 받으러 가면요. 오히려 기도원 측에서 사람들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매주 기도하러 오는데 거기 그 당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방이 있는데 하루에 연탄 한 장을 떼야 됩니다. 돈이 많다면 2장 떼겠는데 하루에 한 탄 연탄 사는 것도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4시간에 연탄 한 장을 떼고 있으니 불을 꼭 막아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이면은 그 당시는 골펜 쓰지 않냐고 잉크를 썼습니다. 아침에 되면 잉크가 꽁꽁 얼어버립니다. 혹여 물 마시러 밖에 드나들기가 이제 추워서 쉽지 않으니까 물을 한 대 이제 떠다 놓으면 물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런 추운 방에서 이불도 없이 담요 덮고 그렇게 새우잠을 자고 밤을 치새웠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고 또 여름을 보내고 또 겨울을 맞이하고 오직 하나님 교통하며 계시받기 위해서 더 깊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제 이게 계시 저녁에 다 받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저녁에 들으면 늦지요. 그러고 나서 새우잠을 그 추운 데서 꽁꽁 얼어 구부리고 새우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보통 일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아침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또 산에 가서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떨면서 봅니다. 그리고 아침밥은 뭐 별로이 반찬이 큰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연탄불이 없는 아주 굴 같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하여튼 한 평도 안 될까요? 저 혼자 발 뻗으면 딱 잘만한 그런 곳이에요. 거의 연탄불도 없어요. 그런 데 가서 또 잘 때가 대부분 그렇게 잤고요. 그때는 이제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봉고로 저를 태워다 기도원에 내려놓으면 봉고는 다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지요. 제가 내려올 금요일 날 되면 다시 봉고 가서 저를 이제 실어 가지요. 예를 들어 조치원에 다닐 때는 거기서는 기차를 타고 영등포에 내리면 봉고차가 영등포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싣고 교회로 오고 또 기차를 타고 가고 그럼 기차에서 조치원 내려서 또 걸어가기는 좀 머니까 버스를 타고 또 기도하는 곳까지 이렇게 오고 이런 생활을 또 반복을 했었고요. 강원도로 다닐 때는 또 배를 손수 노를 져서 그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누가 저어준 사람 없고 물론 돈을 많이 주고 한다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리 못해서 이제 배를 이제 우리가 저어서 노를 저어서 강에 건너가야 되고 끝나면 짐을 다시 다 배에 싣고 다시 노를 저어서 와야 됩니다. 여름 같은 때는 강이 넘치고 물이 얼마나 해오리 치며 흘러나가죠. 그럴 때는 배를 밀고 상류로 올라갑니다. 가에서 그 배를 밀고 올라가야 돼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에다 모든 또 한 주의 짐을 다 실었어요. 싣고 상류로 한 100여 미터, 한 200, 한 300미터, 한 300미터, 400미터를 그 배를 밀고 올라가야 돼요. 가에서 끌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가지고 상류에서 저기 이제 맞은배 건너려고 하면 곧바로 건넌 배가 떠내려가니까 상류 높이 한참 올라가서 저 밑에 거기를 보고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열심히 저어가면 겨우 우리가 이제 내려야 할 그 맞은편 강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짐을 봉고에 싣고 또 교회로 오다가 여름에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주교사 수련회 거기 왔다면 또 거기 들려서 그들과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교회로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했죠. 수년 동안은 잠자리 한번 제대로 발을 뻗고 자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쁜 것은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성경의 그 어려운 난입 구절을 하나하나 풀어간다고 하는 것, 이 기쁨이 너무 넘쳤기에 그런 모든 어려움이 한 번도 이게 어렵다, 정말 힘들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은 품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로지 계시받는다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을 푼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 이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어렵다 생각하지 않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돈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눈물이 나요. 나는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핍박도 덜 받았고 어디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한 것처럼 저 역시 병들어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의 아픔이 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불치병, 난치병도 치료가 되었지요.
또한 양떼가 범죄하면 제가 대신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저 성도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자로서 양떼를 잘못 가리켜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받기 힘든 경우에도 회개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힘든 성도들을 위해 제가 대신 간구할 때 제 마음과 몸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음은 촛밀처럼 녹아지며 진액을 다해 기도하며 심히도 기가 빠져서 혼자 서 있기도 힘이 들며 때론 견디기 힘든 경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제 몸으로 와지는 고통보다도 성도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 얼마나 애통했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각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도록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래도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무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여러분들도 크고 적은 근심들이 있겠고 큰 근심이 있는 분도 있겠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여러분들이 비교하여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식주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겠습니까? 가족과 다 결별하고 상의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최종 길로 간 겁니다.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고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을 부를 때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갔습니다.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왜? 하나님이 직접 불렀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서 허락을 받습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은 성케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당연히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은 무엇이었나?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은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근심 걱정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내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참이라는 거, 거짓이 아니라는 거.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성령님이 증거한다. 성령님이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란 단지 사도 바울의 육의 일가 친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증거하러 다니자 이를 심히도 싫어하며 사도 바울을 해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면 그들도 따라가서 해방하곤 했죠.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님이나 그렇게 선한 일만 하셨어도 항상 회방받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고 항상 공모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나눠져 있는 것이고, 육의 세계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영의 세계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대신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룬 마음이지요. 또한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지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닮았지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천국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고, 그만큼 최고의 권능을, 이렇게 최고의 선한 마음, 최고의 선을, 최고의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 이런 최고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최고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보다 더 선한, 더 하나님 영혼 교회 사랑하는 더 선한 영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영혼에게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권능을 하나님은, 주님은 주셨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지요. 구약의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고 엘리야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의 분야는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해도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렸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인정하사 큰 권능을 내려주셨지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가 하면 독사에게 물려서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기도 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면서도 결코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바와 같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통해 깨끗한 마음을 이뤘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천국도 보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도 알려주셨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영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그 마음에 사무치도록 더해졌고요. 영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짐에 따라 주님께서는 깊은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에 대해, 또한 천국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등 깊은 영의 세계를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의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도 날로 더욱 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영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였으며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들려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요. 그러나 모든 분야에 절제할 능이 있었으므로 받지 못하고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 하나를 알면 그것을 인해 전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계시 말씀을 어떤 모임이나 일꾼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또 그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그 말씀대로 영으로 일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어떤 시험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이내 그것을 자랑삼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결코 자랑삼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때하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이지 자랑 삼으라고 주지 않고 또 그걸로 어떤 분당을 어떤 그룹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예언받은 자라면 무리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이미 성결됐기 때문에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예언이라면 절대로 들레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마음만큼 영의 깊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사랑받는 자이다 하며 들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에도 임의로 알리고 분명 함구하라 했는데도 이를 발설한다면 이는 얼마나 들레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깊은 영의 깨달음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들레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악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왔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들레는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칼 쥐어주지 않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같이 이제 그만 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는 주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이런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영으로 들어간 사람, 세상 건 다 끊어버리고 미련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교회 목자를 위해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합니다. 나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나는 이처럼 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이 들레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수년 동안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정말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산 지가 수년이 됐는가? 그런 사람이 수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도에 양이 차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기도 조금 했다고 그런 은사가 오는 거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 은사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하는 분들, 방언 통역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을 받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예언했던 우리 선지자들 또 제자들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귀에 크게 쓰임받는 이들이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밝히 듣고 이해하고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영의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며 먼저 자신의 마음에 적응하려 합니다. 영안이 열려 무엇을 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더 영으로 정진에 들어가려 하지 자신을 들레는 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깊고 비밀한 영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 자신이 변화되고자 노력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으므로 어느 누구에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이와 같은 깊은 계시를 받으며 아버지와 깊은 교통을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였고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혹여 실족당할 사람이 있을까 하여 절제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자랑은 유익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것도 있는 거지요.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천국에 이끌려 다녀온 것을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다녀온 천국에 대해 알려주므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더해주길 원하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그러한 영의 것을 터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 모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지요. 내 스스로 기도하여 깨달았다고 생각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늘 중심에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혹 내가 기도해보니 이렇더라, 내가 마음에는 그렇게 주관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쉽게 말하지 않았는지요. 물론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은 특별히 영으로 뛰어난 것처럼 들려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자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여 환자가 치료받는 것을 간증할 때에도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지 아니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으며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한 영광의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오히려 민망히 여기며 감사할 뿐이지요. 또한 자신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중심에서 깨닫고 인정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더욱 담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육으로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도 영으로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를 철저히 깨뜨린 후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도 늘 중심에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나이다라고 고백했지요. 어떤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권능이 자기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권능을 대신하였을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수록 자신은 더 낮아만 지고 아버지의 영광은 더 커져만 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은사도 권능도 주셔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일꾼들과 주의 종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처럼 선한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이 임한 것임을 고백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에 제게 사도 바울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흙 속에 묻힌 크고 깊은 그릇이었다 말씀했습니다. 흙 속에 묻힌 크고 깊은 그릇이었다. 하나님은 흙 속에 묻힌 이 그릇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발굴하여 깨끗이 닦아서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흙 속에 묻힌 크고 깊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불러서 한 번 만나는 체험을 줬는데 그는 일변에 죽기까지, 젊은 청년 때부터 죽기까지 오직 주님만 위해, 복음만 위해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흙 속에 묻힌 크고 깊은 그릇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흙 속에 묻혀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으나 흙 속에서 꺼내어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한 다음 마른 걸레로 닦아서 윤기를 내면 유용한 그릇이 되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같은 경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단련하신 다음 참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선의 관점에서 2시간에 걸쳐 3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한 번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았던 점이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15년 하시면서 20년 하시면서 한 번도 변개하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정말 이런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릇인 거예요. 한 번도 변개함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진리를 듣고 알면서 이제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세상을 끊어가고, 그래서 오직 성결로 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분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큰 그릇이지요. 어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그릇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미 그런 그릇은 다 드러나 있겠지만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15년 잘 열심히 해온다고 해왔다가 이제 막판에 왔어. 얼마나 남았다. 막판에 왔어. 어떤 범죄하고 간음하고 음력을 품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상급이 얼마나 물거품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심히 자기가 자신을 바라봐도 심히 애통할 일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에 그만큼 머리대고 충성한다고 해왔던 그것이 이제 와서 나를 더럽혔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고 감히 얼굴을 들어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던 점이었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해도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렸던 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선을 온전히 본받아 참으로 권능 있는 주의 종과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승한 선인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기는 헌시작처럼 내어버리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선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또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